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오늘도 한 해 큰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도 마찬가지로 분쟁에 대한 부분, 고린도 교회가 처음으로 당했던 가장 아픈 것은 교회 내 속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 말씀으로 해나가십니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지만 앞부분은 왜 교회 속에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아이.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어른처럼 장성한 자에게 밥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다.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다투고 싸움하고 분쟁합니다. 또 어른들은 약간 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참아도 보고 그렇게 나가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원 이후에 대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가장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보다 큰 일이 없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간 동안에 내가 삶을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 내 품에 품고 천국 가는 그 인생만큼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어떤 집을 건축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그것만 정말 전부인 줄 알고, 그러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까지 큰 이상이 있다가 믿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좀 믿음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도 굉장히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구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것보다 귀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말 귀중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귀에 축복된 시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아름다움 또한 참으로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가 본도가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아까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하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잘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천국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려 주셔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오고 가는가를 여러분이 잘 한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어떤 집을 세우는 건축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건축하는 재료가 6가지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건축자가 되어서 건축할 때 6가지의 재료를 쓴다고 합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 6가지가 다 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은 이 6가지 재료 중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재료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수고했던 애썼던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신 다음에 그 우리가 세우는 거거든요. 건축한 것들, 그거를 불로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 시험해 보면 우리가 지금 앞 6가지 재료가 둘로 정확히 갈라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이 갈라지고요. 또 한쪽에 나무와 풀과 짚의 이 재료를 쌓은 건축물이 갈라집니다.
한쪽은 불이 붙고 한쪽은 불이 안 붙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 거 다 자유고 좋은 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인생 속에서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정말 너의 인생을 잘 한번 네가 스스로 한번 봐봐라. 네가 인생에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집은 짓는 건 똑같아요. 근데 재료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재료가 금이냐 은이나 보석이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이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와닿을 때 전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집이 무엇이며 앞으로 지을 집이 어떤 집이어든 것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 재료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풀과 집 이 두 재료를 세 개씩 나누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가치가 있어요. 나무와 풀과 집은 가치가 아주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좀 가치겠지만 금과 은과 보석에 비해서는 이 가치가 너무 초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할 때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어느 것이 가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시간들, 예수 믿고 나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투자하기로 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많은 인생의 수고와 땀을, 노력과 헌신들을 투자하기를 원하십니다. 산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덧없음을 압니다. 만사는 인생의 마지막 갔을 때 지나온 모든 인생에 다 가치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시간이 아무런 쓸모없는 덧없는 것으로 괜히 마음 졸이고 노력하고 힘든 것, 애쓴 것들 그거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되면 약간 시간이 늦잖아요. 우리가 좀 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정말 내 인생의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 참 좋아요. 저도 친구 참 좋고요. 어저께는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지냈던 한 친구, 카카오스에 이렇게 자기 사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정말 참 그 친구는 참 소중했던 친구예요. 고등학교 또 대학을 같이 다녔고 참 많이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던 소중한 친구. 그 집에 가서 밥도 많이 먹고. 근데 어느 날 그 친구는 그냥 직장 다니고 전 예수 믿고 목회자 길을 걸어가면서 사실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참 수십 년 이렇게 지나간 시간에 그 친구 사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참 내가 만약에 목회자의 길을 안 걸었다면 내가 너랑 참 소중한 시간들, 인생들을 많이 보냈을 텐데 다만 지금은 멀리 그냥 추억을 가지고 바라볼 뿐이다. 그러나 그래도 네 인생, 너라는 그 이름 내 속에 소중히 있어. 이렇게 친구가 영어로 답을 해줬더라고요. 영어의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면서 맞아. 네가 어디 있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넌 나의 영원한 친구야. 그걸 영어로 써보내더라고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친구들 있습니다. 귀한 친구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를 않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멀어진다는 것 교훈 아닙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면 마음도 멀어지고요. 또 그 친한 친구의 이권이 개입되면 사실 그 친한 친구도 원수로 되어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일생에 정말 소중한 분 하나님, 그분은 절대 우리를 배반치 않고 우리를 보고 편견으로 우리를 사랑한 적도 없고, 우리가 좀 잘 됐을 땐 사랑하고 힘들고 어릴 땐 떠나지 않고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분,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살면 살수록 그분이 느껴지십니까? 그분이 아름답게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저도 그래요. 이제 조금 있으면 60이라는 숫자를 제가 줄 것 같은 그 시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참 빠르게 지난 이 인생 속에서 살면 살 만큼, 더 사는 인생만큼 제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너무 귀해요. 정말 귀해요. 왜? 저 수많은 사람 만나고 수많은 사람 관계를 해보지만 그 주님만큼 변함이 없이, 그 주님만큼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분 사실 없어요. 저도 친구를 참 좋아하고 친구를 만나면 깊게 사귀려고 하고, 또 제 주변 친구들은 거의 다 목회자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나도 마음속에 열지 못하는 문들이 있음을 느낍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문은 열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문을 열면은 상처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일지라도, 그러나 사람은 인간인지라. 여러분, 하나님 변함없이 오늘도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내 고민을 아시고, 내가 누워서 나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비밀을 토할 때도 주님은 다 영으로 그것을 들어주시는 그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뭔가 주고 싶어도 인간이 하는 어떤 말도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와 소망과 꿈을 주지를 못합니다. 내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을 내가 받기만 하면 그 말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세요. 그 말씀 영원합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기 전에 제가 먼저 믿었던 쪽에는 감리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청일감리를 했는데, 감리교에 요한 웨슬리가 말했다고 하는 것처럼 감리교는 이런 말을 제가 청년 때 들었어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려라. 하나님 말씀에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어라. 저는 그때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책들을 가졌고 참 많은 책들을 보고 지금도 많은 책들을 보고 있지만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한 권이 얼만큼 소중한가. 그 말씀만이 나를 진짜 위로하시고 그 말씀만이 나를 진짜 회복시키시고 그 말씀에 진짜 나를 살리십니다. 여러분도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살려 나갑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여러분이 얼마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얼마큼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요새는 스마트폰 시대가 되어서 사람이 나갈 때마다 전부 다 스마트폰 보이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계속 하루 온종일 그냥 이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리만큼 아버지 말씀이 점점 멀리 떨어져 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많은 것들은 사실은 어떠면 헛된 것일 줄 몰라요. 우리를 지키고 사랑하고 역사하는 것,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것이 갇히는 게 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자유 삼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전도, 예수의 전도법, 전도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령을 통해서 영혼을 하나님 삼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어요. 얼만큼 귀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은 전도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좋은데 기도도 괜찮고 뭐 봉사 좋고 수고 다 좋은데 전도 그건 좀 뭔가 힘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도가 가장 소중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유일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통해서 한 영혼들을, 예수 믿지 않는 불신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는 것만큼 이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울고 있는 영혼들, 지금도 버려진 영혼들, 지금도 아쉬워서 한숨 짓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을 열어서 한마디만 하면 구원받을 영혼이 얼만큼 많이 있는지,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1장 한번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이 세상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쓸 수 있고, 그 사람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쓸 때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쓸 수 있는 축복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전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입을 열면, 한 번이라도 입을 열어주면,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해주면은, 여러분 그 영혼, 일평생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영혼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의 삶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인간의 영혼에 너의 인생의 수고와 모든 것들이 투자되고 있는가? 이거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 보석, 나무와 풀과 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은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나무와 풀과 집은 나무, 비료 잘 잡으면 크게 다를 수 있어요. 풀과 집, 정말 인간이 노력하면서 그 양과 그 모든 것을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금, 인간의 노력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금을 심어놨어요. 그 금을 캐든지 얻든지 해서 얻는 그 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큼 큰 건물인지 모르지만 6층 건물 정도의 크기 하나가 전 세계에 있는 금의 양의 총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늘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금이 늘어납니까? 늘어날 수 없어요. 은 늘어날 수 없어요. 보석 늘어날 수 없어요. 중국에 가면 중국에 많은 쇼핑들을 할 때 들르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가면 주로 많이 들었는데 그건 진주성이라는, 쉽게 말하면 진주를 파는 그런 큰 상점들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거기서 한번 가봤어요. 저는 우리 딸을 위해서 뭐 사줄까 하다가 예쁜 반지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조그만 진주 할매기가 있는데 한 3만 원 좀 넘는 거예요. 그거를 샀어요. 근데 제가 그걸 산 다음에 갑자기 어떤 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간 일행 어떤 여자분이 사는데 보니까 이따만 진주알을 2줄로 이렇게, 이거 2줄로 샀어요. 근데 3만 5천인가 4만 원 돈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2줄로 샀는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깎아서 다 실었는데 진짜 진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박 나고 난 요만한 거, 요만한 거 그냥 그 똑같은 값으로 하는데 얼만큼 분했는지, 야, 나 저거 살걸. 그래도 이게 아마 진짜겠지. 와서 봤더니 제가 산 것도 가짜고 오니까 금방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따만 진주알 이거 2줄로 이거 뭐 추앙하는 거 그거 3만이라면 그 진주가 가짜죠. 그게 진짜겠습니까? 여러분, 보석 인간이 늘릴 수 없어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애쓸 때, 수고할 때 누릴 수 없는 절대량으로 봉사한 것, 이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새 양소리 수양관에 성경 물건을 전시하는, 천점을 전시하는 것을 한번 우리 시찰에 목사님과 좀 가본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거기 있더니 과거에 두랩돈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당시 시대 쓰였던 두랩돈. 요만해요. 요만하고 아주 얇은 거, 요만한 거. 그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두랩돈이, 그 당시에 두랩돈이라고 해요. 여러분, 왜 주님은 그 많은 부자들이 돈 낸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헌금께 유심히 그 많은 사람이 헌금한 것을 보시다가 이렇게 말을 결론을 내립니다. 이 과부가 여기 모든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 낸 것보다 더 많이 뉘었다. 이거는 두랩돈을 내었다고 말합니다. 조그만 동전 두 입이 왜 제일 귀한 것입니까? 그 과부는 그걸 더할 수 없고 덜할 수 없는 그의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은 어떤 양을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봉사와 헌신할 때, 수고할 때 너는 어떻게 섬기는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쉽게.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따만큼 섬겨요. 내가 기분 나쁠 때 하나님 앞에 요만큼 섬겨요.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이 양으로 섬기는 이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금과 은과 보석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 너무 진한 사랑을 느낄 때도 이만큼 섬기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위기를 만나도 동일하게 이렇게 섬긴다. 그게 바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 많은 거 받지 않습니다. 그거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네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컵 준 것, 그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야. 왜 그 말을 하시냐십니까? 네가 만약에 제일 기쁘고 즐거울 때도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컵 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섬기고, 네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너 앞에 어떤 구제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있을 때 넌 변함없이 그것으로 구제한다면 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봉사와 수고와 땀이 때로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과 문제에 따라서 공유질처럼 늘어났다 줄었더라 합니까? 우리가 좀 그런 마음들이 약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의 주님 앞에 매 순간 내가 드리는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가장 변함없는 그 마음을 드리고 싶은 마음, 때로 못할 수 있죠. 때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걸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우리가 종종 듣는 많은 간증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마냥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외투 하나 벗어준 걸 가지고 주님이 너무 기뻐해서, 야, 누가 나에게 이런 선물을 줬다라. 그 외투를 천국에서 입는데 그 외투는 좋은 옷이 아닌 명품 옷이 아닙니다. 어쩜 두들기 같은 그 외투를 그 좋아하시는 주님, 맞아요. 주님 그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모레 우리 경로잔치를 해요. 우리가 해마다 그래도 많이, 그때 여러 꾸준히 봄과 가을로 경로잔치를 합니다. 좀 우리 어르신들에게 밥 한 끼 먹이는 그런 대접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요. 저는 그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베푸는 귀한 사랑을 먹고, 그 어르신들 70, 80, 90 될 때까지 꽉 인생의 그 굳어진 그 마음들이 사랑을 진짜 받으며 녹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녹아져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으면, 한 어르신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얼만큼 귀할까? 왜? 한 영혼이 처음부터 귀하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여 한 영혼이 돌아오면 의인
99명으로 하나님이 기쁨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거 뭐 돈 이렇게 갖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할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이 자꾸만 여러분이 써주기를 원하고 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렇죠? 부모 돌아가신 분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엄마 내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 따뜻한 것 갈비탕 하나 못 대접할 때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아버지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어르신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기 하나 섬기는 거. 그거 얼마 되겠어요? 5천원이 만원 되든지. 근데 아세요? 사랑이 담긴 음식을, 하나님의 사랑의 음식을 먹으면요, 단순히 그 갈비탕 한 그릇이 아니라 그 사랑의 정성을 먹게 돼요. 사람은. 왜? 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 갈비탕 하나 갈비를 먹지 않는 거예요. 뭔가 똑같은 갈비탕을 먹으자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 심령 속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한 손길만 있으면 그 심령 속에는 그것이 이루어져요. 저는 그래서 정말 제 바람은 그래요. 누가 많이 내는 것도 원치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분이 한 명씩 그냥 좀 섬길 수 있는 5천 만원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섬기는 사람들이 그걸 드리면서 정성껏, 그래서 그들이 할 때 이게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가 우리 어르신들을 아버지 엄마로 섬기는 사랑의 마음. 그 속에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음식 한 그릇 먹고 우리 어르신들 그 60년 70년 80년 깊은 인생의 굳은 철학들, 굳은 인생관인 그것이 사랑을 녹아줘서 예수 믿게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래요. 그래서 영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참여를 원하는 거예요. 한쪽이 많이 비었더라고요. 여러분 돈 얼마 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절대 그 상급 없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이거예요. 금, 은, 보석, 아버지 마음이 담긴 아버지가 이 땅에 심겨놓은 그런 축복된 선물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늘어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있든 없든 또 풍요하든 상관없이 늘 그렇게 그 모습으로 섬길 때 그것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 가지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는 변함없이 남고 하나는 불이 붙으면 타버리고 없어져요. 자,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도 남아있지만 하늘나라에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원하시는가? 이것은 한 마음이에요. 성경은 두 마음을 많이 경계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뭡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사랑,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사랑.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오직 한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 원해요. 우리가 매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하루하루 한 해가 지나갈수록 우리 인생 속에 주님 향해 더 가까운 마음. 한 마음. 우리 이번에 추수감사주의를 좀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그것은 전 여러분이 먼저 오늘 번호표 받으셨을 거예요. 이 번호표 뭔가 하는데 저희 여러분의 번호표 그 이름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 예배 때 불러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 헌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동안 여기에 헌금한 것에 좀 더 내서 그냥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 이것도 나쁜 것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봤으면 제가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나와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딸과 우리 며느리와 손자와 우리 어머니와 우리 모든 가정을 향해서 준비해 보신 은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교회 선교시도 내주시면 감사해요. 이런 건강 주시면 감사해요. 한번 이렇게 서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해하냐면 서보았으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봤으면은,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1대1로 서서 그 마음을 느껴봤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하나의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은 1부 때, 2부 때 다 한번 여러분 가족을 대표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게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에게 나라를 뽑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 나라를 뽑고 우리가 힘들든 어렵든 좋든 기쁘든 기도하는 이 중보기를 통해서 하나님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 사 여러분, 금이나 은과 보석은 변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때는 좋은데 이때는 나쁘고, 그게 아니라 자꾸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절제가면서 다듬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갖고 올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며 변함이 없는 사랑.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변함이 없는 예배. 저도 그래요. 하늘 지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승부를 거는 것은, 아버지, 나 이 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내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받아주셨다면, 이 안에 주님이 나를 볼 때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면서, 정민아, 네가 이 안에 나를 조금 더 사랑했다, 작년보다. 그 마음이 올 수 있으면 얼마만큼 좋을까? 맞아요. 그런 것이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변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나, 만일 누구든지 그게 세운 공력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할 때 불 가운데 얻은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애써 수고한 인생의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많이 수고한 것들, 땀 흘린 것들, 눈물 흘린 것들, 그런 모든 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있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고 싶은 하늘의 귀한 복들로 가득 축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좀 여러분 마음으로 좀 깊이 품고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에 오신 후에
그런 고백, 그런 삶 주 앞에 올려드리려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의 사랑 더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